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공회에서 거짓 증거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요 변론입니다. 어쨌거나 재판의 과정이었기에 대제사장은 고발에 대한 확정과 변론을 위해서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스데반의 응답이요 설교가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론은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의 변론이면서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개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면서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첫 부분 2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위대한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방랑자의 삶이지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의 자손을 번성시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후손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할례의 전통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공로 그리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의 후손으로서 그 축복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과 예물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할례 받고 외적인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한 영적 자산인 아브라함에 대한 잘못된 자랑과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진정한 회심과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헌신의 반응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도 이러한 위험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세례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먼저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바꾼 후에 세례를 받으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헌신과 예수와 동행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예수의 주인 되심을 허락하지 않고 세상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과 헌신이 빠진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신앙 경험과 은혜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음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의 유산과 축복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과거 한때의 헌신과 경험과 기적 같은 은혜의 체험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삶의 선택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역사 내용을 그저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사함 받은 구원 백성으로서 열매와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